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날이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되게 되어야만 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은 기억에조차 지워버려야 할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적어도 주님 앞에 기억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만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기억되면 좋은 것이 있고 기억되면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에조차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가능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기억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억될 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으면 참 좋겠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네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주님의 시간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오늘 우리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좀 더디게 되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내 계획이 조금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주님과 우리의 시간은 완전히 다르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근데 그렇게 더디 안 되는 이유를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래 참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지 않고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주님과 우리의 시간이 좀 다르지 뿐만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이 더디가는구나, 그렇게 여기는 게 믿음의 자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도 늘 그렇게 마지막을 이야기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랐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인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사도 베드로가 축복할 때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기쁨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글쎄 1년에 한 번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연말이 되니까 저희 교회 임원들을 선정하고 직분이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결정하는 일들을 쭉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1년에 한 번쯤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직분을 세울 때 몇 가지 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는 로비하지 않는다. 나 이것 좀 시켜주세요.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장로님들과 모여서 그걸 할 때 공식적으로 토론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격이 돼요, 자격이 안 돼요. 그렇게 토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누군가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인생이 우리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그렇게 토론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고요.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되면 그 다음 주에 온 교회가 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좋은 직분자를 세우면서 교회가 아파하고 갈등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지 않아요. 대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할 때 어떤 분은 3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다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추천받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저분은 왜 이렇게 직분에 아직 직책을 못 받았을까? 그러면 여러분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무언가가 있겠다. 그렇게 여겨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이제 목자분들이 여러분 목원 가운데 이런 분이 이런 직책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공동체 목사님에게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공동체 목사님이 저희 기준에 맞춰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서 세우거나 세우지 않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목자분들은 기억하셔서 그렇게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연말에 세워질 새로운 임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여기고 기쁨으로 그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